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웃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울 때 사랑의 온기로 따뜻한 한 주를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죠. 전쟁이 너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한반도도 사실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쟁을 종식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평화 통일, 말씀으로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전쟁을 보면 전쟁을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개발해서 미사일이라든가 핵폭탄이라든가 포를 만들어도 아주 성능이 좋은 포들을 만들어서, 탱크도 그렇고 성능이 좋은 탱크를 만들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기,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쏠 수 있고 빠르게 방어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 또 많은 곳을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전쟁에도 무기를 개발해야 돼요. 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무기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귀는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즉 인간을 악마로 만드는데 돈보다 더 성능이 좋은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그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 앞에서 이 돈을 흔들기만 하면 너나 할 거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다 통하는 전천후의 무기라서 한 번도 마귀들이 이 돈의 무기를 손질하거나 개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무서운 독약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얼마나 악한지,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고요, 아래위도 없고요, 돈은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돈에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돈 싫은 사람 없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가 돈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데, 야고보 선생님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돈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을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하는 사탄의 계략과 술수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서 물리치며 영권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의 이름 권세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잘 살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신령하고 거룩하며 육신을 포함한 물질은 모두가 타락해서 부패한 것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이단들은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11조도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 땅에는 물질이 필요 없으니까 그 물질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해서 돈을 다 갖다가 자기 건물들만 짓고, 이 이단들이 건물들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물질이 우상이라고 하면서, 물질이 마귀라고 하면서 물질을 갖다가 큰 건물들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이단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물질을 멀리하라고 얘기하면서 육체를 죄악시하고 살아갈 것을 종용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들 중에도 물질을 배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돈이 많으면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직하게 버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에게 구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워주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의 보호로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실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원어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 문자적으로 풀이해보면 확고함이라는 뜻이고요. 상징적으로 풀이해보면 안전을 말하는 것이며, 도덕적으로 풀이하면 신실성, 믿음, 안전성, 보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본질이신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애쓴다면 안전함으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해, 달, 별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라면, 이 과학자들이 과학에 깊이 빠져서 연구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깊이 빠져서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조용히 관찰하거나,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만 사시사철 주신 대한민국의 사시사철의 순환과 자연의 변화를 한번 보면은 눈이 왔다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봄바람이 불어오면 어느새 연녹색 잎이 나타나고, 조금 있으면 바람이 살랑살랑 꽃이 피고, 조금 있으면 그 연녹색이 짙은 녹색으로 바뀌고,
낙엽이 지며 열매가 지고 또 눈이 내리고, 이렇게 자연의 순환되는 변화의 이런 것들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저는 중학교 때 삼국지를 몇 번 읽은 적이 있어요. 박종화 씨의 삼국지 5권짜리. 우리 아버님이 삼국지라는 책을 참 좋아하셔서 겨울방학 때 아버님이 있는 곳에 가면 떨어져 살았었는데 그 삼국지를 읽고 계셔요. 그래서 저한테 삼국지 읽으라고 삼국지를 읽다 보면, 삼국지 책을 이렇게 펴보면요, 조그만 하얀 벌레 같은 거 있어요. 무슨 존벌레. 책에 봤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럼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눅눅한 집에 살면요, 이 책을 뒤지면 책 속에 조그만 벌레, 투명한 조그만 벌레가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책 속에 어떻게 그런 것이 살고 있나 해서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앞을 이렇게 막아보면요, 그 작은 벌레가요, 어떻게 느끼고요, 볼펜을 피해서 가요. 피해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작은 개미들 비 올 때 이렇게 쭉 가는 거 보셨죠? 장난삼아 중간에 이렇게 밟아서 길을 끊어본 적 있어요? 전 해봤어요. 네. 이렇게 끊어놓으면요,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해요. 그런데 그 길을 연결해서 가요, 개들이. 다시 그 길을 연결해서 끊어놓은 길을 다시 연결해서 가요. 이런 과학적인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 숨을 쉬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과 풍성한 은혜로 매일 매 순간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께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전체를 읽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금부터 천국에 가서 영혼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같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마셔야 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나,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요. 필요한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몸이 필요한 만큼의 식사를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밥 차려 먹는 거 귀찮다고 해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요.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으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비만율이 세계 등수 안에 들어가요. 뚱뚱해졌다는 거죠. 과도한 음식을 탐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음식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진대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악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적당히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고 조금 더,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돼지라고 얘기하죠. 돼지. 근데 사람은 돼지보다 더 먹습니다. 돼지는요 많이 먹어서 돼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돼지는 자기 위에 80%밖에 안 채운대요. 근데 사람은요 110%를 채운대요. 여기까지 넘어올 때까지. 돼지보다 더 미련한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딱 그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매일의 양식 만나의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주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뿌려주니까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하루분에 해당하는 것, 하루 음식분에 해당하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모아두질 못하는 거죠. 더 많이 먹을 수도 없고요. 이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부자든 가난한 자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도록 간섭하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마블링 좋은 소고기를 한 12문씩 먹어보세요. 금방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2끼로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야지.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처럼 매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내일 일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일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을 소유하면 창고가 풍성해집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물질의 축복을 충성된 일꾼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놀고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복 주지 않습니다.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한 자에게 특별히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연합한 시간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님과 연합한 시간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면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과 연합한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충성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잠언 28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현실적으로 복을 주시는 동시에, 다시 말하면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도 먹고 사는데 부족하게 해주시지만 결국 하늘나라의 빛나는 상급의 축복을 얻도록 섭리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벅찬 감격과 설렘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 있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그 삶과 생각에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성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인정하는 성도에게, 그래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복을 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인정해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인정해야 되고요,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요 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확실하게 분류한 사람이 그 집안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 하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며 그 창고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라기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후원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가 어디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도 복 받고 들어와서도 복 받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후원해 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 많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걸 다 후원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때로는 사업이 번창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잘 사는 사람 많고요, 사업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많고요, 떵떵거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좀 사업이 번창하고 돈이 많아지잖아요, 예외 없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말이지, 그래도 내가 해서 말이야,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교만해서 고개를 쳐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어갈 때에도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후원해 주신 결과라고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만하십니까? 먹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후원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인생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후원해 주시고 잘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하게 먹고 살 만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더니 건강해졌더라, 예수 믿더니 정직하게 살면서 나누면 살더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러고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왜? 당신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풍성한 소출을 얻고 집안이 윤택하게 될 때에 교만하거나 향락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의 삶을 후하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십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날마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세요. 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건강 주신 것도 영광 하나님께,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한 사람을 높이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해야 되고, 돈 때문에 예배를 쉬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맘몬, 이 돈이 나의 주인인지를 잘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장로할 때요. 돈 벌었어요. 선교센터 져가지고요. 멋지게 선교센터 져가지고 외국에서 선교하고 들어와서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선교센터에서 내가 무료로 재우고 먹이고 이러면서 멋있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돈을 벌었는데 돈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벌고 나니까 그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데 쓰고 내가 먼저 놀러 다니고 이러다 이런 생각,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선교하고 돈 좀 조금 벌어서 내가 교회 나갈게,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봉사할게, 돈이 좀 더 들어오면 구제할게, 세상의 돈을 교회로 끌어들이겠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저 사람들 돈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니, 돈을 저 사람들 걸 끌어들여서 교회를 짓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물질 받지 않으십니다. 가증한 물질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세상의 물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에 빠지는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코인 한다고, 코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코인하러 다니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돈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벌지도 않게 막아버리세요. 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먼저 앞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겠느냐고요. 이제 우리는 이런 그릇된 신앙 자세를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저도 돈 필요해요. 그래야 오후 예배에 쓰죠.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식대로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다 회복시켜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바른 신앙을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후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